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조금 사실 여기까지면 사실입니다. 올려 제목은 여기까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믿음을 분명히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교단도 모든 교회도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주님은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홀로 일하시지를 않았어요. 그게 정말로 귀한 축복이면서도 때로는 그게 어떤 때는 십자가같이 여겨지기도 하지만 인간의 편에서는, 그러나 그게 오늘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내가 십자가는 지는 법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 아직 믿음이 있다 그래도 어린 믿음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장로교인이거든요. 교단으로 따지면 우리 장로교가 태동하는 데 있어서 창시자 같은 역할을 한 그런 분이 누구냐면 장 칼뱅입니다. 칼빈이라고도 하고 존 칼빈이라고도 하죠. 어느 나라식 발음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장 칼뱅이 생전에 남긴 업적이 대단합니다. 인간적으로는요, 그는 일찍 죽을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분은 움직이는 병동이었거든요. 그만큼 수많은 병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전에 남긴 업적이 대단한 분인데요, 세상을 떠날 때도 큰 영적인 교훈을 남겨주신 분이 이 장 칼뱅이에요. 칼뱅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장로교회를 창립을 하게 되자 그의 영향을 받은 존 낙스라는 유명한 분이거든요. 스코틀랜드로 건너가서 거기에다가 장로교회를 세우게 되고 다른 많은 지도자들도 유럽 각지로 흩어져서 개혁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리폼드 처치죠. 칼뱅이 죽을 때 남겼던 유언의 말이 있는데요, 지금도 유명한 일화로 그 말씀, 그 유언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고 내 무덤에 흔적이 없도록 해달라. 장묘문화, 소위 말해서 산소를 만드는 그 당시에 장례 문화 속에서 여러분, 묘비를 세우지 말고 무덤의 흔적을 없애달라. 오늘 같으면야 화장이 장려되고 여러 가지 장례법이 달라진 시대하고 그 당시하고는 전혀. 그의 유지를 따라가지고 후손들이 지금도 제네바에 가면 장 칼뱅의 무덤에는 이름이 없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가 아니면 작년 정도 종교개혁시 방문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성지순례를 하지를 못했어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은데, 근데 보세요 여러분, 단지 그를 추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쉬운 나머지 무덤 위에다가 어떻게 이니셜을 새겼냐면 약자로 JC라고 장 칼뱅이라는 존 칼빈이라는 이런 약자만 거기다가 이렇게 새겨놨다는 거예요. 많은 후손들이요 칼뱅의 유언을 음미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 정신, 그 믿음을 우리가 계승하고 본받으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칼뱅의 유언을 음미하는 사람들은 그의 무덤가에서 더 큰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안 가봐서 그 감정을 느껴보지는 못했는데 가봐서 그 자리에 섰던 분들은 아주 큰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가 내 무덤의 흔적을 없게 해달라고 한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적인 근거로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이 신앙 고백이 이 장 칼뱅에게 있었기 때문일 거다. 믿습니까 여러분? 별로 남의 일같이 그렇게 여겨지나 봐요.
부활도 못한 사람들 같이 맹맹하게 그렇게 앉아서 말씀 듣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따라하세요. 부활 없이는 신앙도 없다. 한 번 더, 부활 없이는 신앙도 없다. 여러분, 2022년도 오늘 부활절 아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더 분명한 사실은 장차 부활의 새 아침이 올 것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깔뱅처럼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특별히 사랑과 더불어 뭘 강조하냐면 사랑을 한쪽에 강조하고 다른 한쪽에는 부활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있어요. 여기 안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이 지금 반문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세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분의 십자가 지심을 믿으세요? 자연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나도 부활의 주인공이 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떤 이방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만 가지는 특별한 은혜예요. 사람이 그냥 여기서 죽는 거다.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무리 이 땅에서 복을 받는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필요 없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부활이 있다라는 이 보너스 같은 엄청난 선물, 그걸 누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고 내가 받은 거,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받은 하나님의 아주 귀중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부활이 어디 있어? 어떻게 사람이 뭘 또 사러 갔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라면 굳이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될 이유도 없고 뭐 그렇게 오래 살려고 바등바등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일찍 그냥 인생을 끝내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짐승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똑같은 건데 그런 관점은. 이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성경적인 가치관은 바로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 속에 우리가 그 영생을 향해서 또 이미 받은 그 영생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부활 없다고 예수 믿어봤자 아무것도 없다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며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모두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성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믿는 거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하나만 믿어도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았는데
자기에게 정말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가야 될 길을 찾았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처음 믿었을 때의 모습을 회복을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 절이었죠.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복음 전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주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도 뭘까 우리가? 이 겉은 화려하지만은 속을 들어가 보면 너무나 갈등하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뭘까? 오늘 수많은 교회가 이 구미 지역에도 있는데 내가 섬기는 구미 갈릴리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야외로 가지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까? 나 한 사람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친다라는 거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나의 가치관으로 여러 가지 경험적인 것으로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지만 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답을 가르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것, 복음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 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이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도 병든 사람에게 의사 선생님은 포기하고 어떤 약을 먹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고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신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문제를 통해서 참 자유를 주시는 참 복음 되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부활의 분명한 고백,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자기 이름과 무덤을 남기지 않은 장칼뱅과 같은 그런 고백,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 수많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왔던 역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는 오늘 부활의 신앙을 반드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들.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2022년도 주시는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 붙드시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주에서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에서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아멘이시죠 여러분? 새벽 미명에 무덤 앞에 서 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주장했던 성경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그 주님의 은혜로 되돌아온 베드로 또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초대교회는 매 주일 예배의 날로 정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증거를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세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청년이 이르되, 여기에서 청년이 누구냐면요,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말씀 주셨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9절에는 빈 무덤을 증거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는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6절 말씀에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통해서,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형제를 통해서 그와 같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직접 확인하시죠. 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6절 시작.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1884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갑신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했고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국제사회는 어땠냐면 조선을 어떻게 평했냐면 소망이 없는 운둔의 땅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불과 수십 년 전에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본 거예요. 실제 그랬고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이 조선이란 땅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운둔의 땅이었다. 그러나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 언더우드와 아펜젤로였습니다.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고요, 아펜젤로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그들은 순교의 각오로 파송을 자원합니다. 자원해요. 1885년 4월 5일 날, 그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 입항은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나라의 조선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그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부분적으로는 이 조선 땅에 그 성경이 전해지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루트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크게 드러난 사건으로는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복음을 들고 인천의 제물포항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조선 땅을 밟았는데요, 황무지의 소망에 비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아펜젤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이날 감동을 이렇게 밝혀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아펜젤러가 미국 본국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복음의 확장 현장이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오늘 지금의 한국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초대 국회가 이루어질 때 거기서 국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국회의원 상당수가 목사였다라는 이런 부분에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몰라요. 그게 그렇게 오랜 1000년,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고 하나님을 붙들면 사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부흥과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것, 아니 예수님의 복음이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며 대한민국을 세계 강국으로 우뚝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죠. 저도 한편에서는 걱정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교회 걱정할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보면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제도 복된 날이고 오늘도 복된 날이고 내일도 복된 날이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속에, 내 몸속에 질병이 있고 내 환경에 물질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 부활의 손길을 붙드는 이들에게 기적은 항상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메시아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진정 살아나셨으며 또 오늘도 그 살아나신 그분을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나 예수 처음 믿는데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고 아무리 다른 것을 행한들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나도 부활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 그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자, 1절 2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자,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전제 조건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데 반드시 전한 복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구원받습니다. 나도 누군가 나에게 전해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전해받은 복음, 그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고 부활이 핵심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을 이미 받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2절 말씀해 보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미 받으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을 보아도 여러 가지를 보아도 분명한 사실들이라는 거.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다면 하신 일이 도대체 뭐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첫 번째 3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대속적인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속죄, 짐승들을 제사 지냄으로 그때그때마다 데리고 가가지고 짐승들을 바쳐서 일시적으로 갔다가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걸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은 영단번, 영원히 한 번에 해결하신 속죄의 사건.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했냐? 속죄를 도말하셨다. 어디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이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나의 죄 때문이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드라마와 같은 이 역사를 누가 주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거 안 만들어도 돼요. 난 뭐 짐승같이 그냥 살다가 대충 그렇게 죽을래요. 이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너무 무식한 소리입니다. 세상에 내 생명같이 가치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나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나 너나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저상죄가 있고요. 자범죄가 있어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안 믿어도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니, 공기가 어디 있습니까? 몇 번 공기 안 마시면 그냥 죽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가 몸에다가 먹고 그래도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 보시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증인들에게 보이셨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더 중요한데 그분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 부활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면 이 말씀은 사실은 별반 큰 문제가 없어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중요하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인공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엔 여러분 우리가 장묘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장을 했든 어떤 방법으로 장례를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행하셨다기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셨는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함께 뜻을 합하여 죽음을 이기는 이 사건을 이루신 이유는 나를 포함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의 죄를 정작 우리 스스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중요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일이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라는데,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만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이 함께 읽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아까도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은 많은데 가르치신 것도 많아요. 베푸신 이적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각각 의미를 갖는데, 그리고 그런 말씀 교훈과 깨달은 것들과 가르침이 합해져서 우리의 신앙을 이루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그 가르치시는 말씀 안에서 어떤 사람은요, 반응을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강조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자연을 통치하는 능력을 강조하기도 해요. 보세요, 여러분. 이런 다양한 양상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은 은사를 강조해요. 어떤 분은 말씀을 강조해요. 어떤 분은 교회 봉사를 강조해요. 다 우리 신앙 안에 인생살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의 기저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잘해요. 잘하는데 내가 부활신앙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부활이 없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를 향한 사랑도 구속의 계획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건 허무해지고 마는 거다. 그러므로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을 믿는 것,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 읽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하나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잠든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도 임하는데, 죽은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잠든 사람들이다. 이미 지금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끝난 사람들은 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잠자고 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단순히 잠든 거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이다. 뒤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가면은 분명히 증거하면서, 따라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 아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라면 오늘 이 자리에 의미 없어요. 이미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 뭐하고 있다? 잠자고 있다. 그리고 역사 마지막에 우리가 그 부활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부활은 그리스도가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힘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닌 삶과 죽음을 지배하시는 전능자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요, 동시에 나도 부활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참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선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분명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부활의 주인공 삼아 주셨다라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나의 죄 문제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부활을 위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 이게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드는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네 번째 적용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2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5절입니다. 6절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요, 7절에 가보시면 야고보에게 보이시고요, 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인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삭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은 10달이 지나야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10달 안 돼서 미리 나온 거예요. 여러분 좀 이 10달 안 돼서 나오면 아기가 조금 띨띨하고 아니면 뭐 그렇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미숙아라고 좀 표현도 하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오늘 다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지는 은혜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죽으신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어요.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겁쟁이였던 제자들은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후에 순교도 두려워하질 않아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의 제물로 가죠.
본문 12절을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읽을게요, 여러분. 11절이죠.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전파해야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던가요? 목사님 말씀이 좋더라. 뭐 교인들 가니까 교인들이 뭐 아주 화기애애하고 필요해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게 부흥되는 것보다도 복음을 전파할 때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을 세게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 이제 25일이면 모든 국가가 제재하는 것들이 풀려요. 물론 마스크는 여전히 아직까지 못 벗을 거지만 모이는 숫자 제한도 없어요. 5월 첫 주일부터는 밥도 먹어요. 오늘도 여전히 확진 때문에 교회에 못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거든요. 앞으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중단하고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계속 강조했어요. 항상 위기 뒤에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이 코로나19가 아직 안 끝났지만 어떤 전투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사회를 향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교회가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공격적이어야 되고 전투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무슨 말씀이에요?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뭘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인공으로 당신을 삼으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매일 돈 버는데 정신 팔지 말고 그 물질을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식사 대접하고 그 사람과 함께 맞아서 왜 당신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나머지는 그 사람이 교회에 오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은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나의 최선을 전도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기대를 할게요. 기도하면서. 이것도 다 한 분씩 모시고 와가지고 자리가 모자라면 어떡하죠? 네? 자, 옆에 계신 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하세요. 반드시 따라하세요. 반드시 다음 주일에 한 번 모시고 교회 오겠습니다. 조금 뒷심은 딸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이 고백하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이제 우리가 3년 차지만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참 고생들 하셨고 지금 2년이 지나서야 겨우 지금 25일부터 새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사적 모임이 제한이 해제되고요. 다중 이용시설 운영 시간이 24시에서 해제되고요. 행사 집회 최대 299명까지 허용 제한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은요. 수용인원의 70% 규정에서 제한 해제되고요. 이제 실내 취식이 가능해져서 5월부터는 2년 만에 교회에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요. 5월 달에 물론 지금도 여전히 조심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우리가 야외 예배 한번 가고 정교인이 그동안 못했던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5월 첫 주일 식사는 우리 식상사역팀에서 최고로 준비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의 삶과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 사회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게 정치 현장에서도 여러분 이대로 안 된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사회적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신음하는 곳에 부활의 복음,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의 비결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면은요, 여러분 10절이에요. 자, 우리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만삭되지 못하고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가 있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에서도요, 죽음은 최후가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잖아요. 마지막 신앙 고백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주셔서 나도 부활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라는 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녹록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 계산법으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산법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되어지는 그날에 우리를 시원하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